에스겔 25장의 말씀을 갖고 변방을 통해 중심을 보다, 변방을 통해 중심을 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5장인 오늘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4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또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네 개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나열되는 네 개의 민족을 순서대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동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암몬 아래에 모압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는 이제 또 다른 나라,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살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을 둘러보아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 모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소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자 중에 좋아하는 과자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고소해하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고소미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고소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는 암몬입니다. 근데 그 암몬이 범했던 죄악은 하나님 백성들의 패망과 또 하나님 성전의 파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매우 고소해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잘됐다. 너무 고소로 꼬숩다, 이렇게 하나요? 꼬숩다, 쌤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유목 민족들을 부르셔서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동방의 유목 민족들은 그렇게 암몬을 쳐들어와서 암몬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먹어치우고 수도인 납바를 짐승들이 머무는 거처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의 모든 마을을 가축우리로 바꾸어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암몬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길까 두려워하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남이 한 실수, 다른 이가 공경에 처한 상황을 보고 심지어 그가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까지 드러내어서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원수가 공경에 처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잘됐다, 이놈 벌받았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작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경에 처한 이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내뱉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욥기를 보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이 자신들의 말이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욥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만 봐도 너는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된 일이다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에서 결국은 하나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고소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로마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로마서의 윤리에 관련된 내용이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12장 말씀의 가장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또 나를 어렵게 했던 이들이 시련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처럼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만약 내 마음속에 갖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축복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너지지는 않게 해달라고 또 그걸 좀 넘어서서 축복까지도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옵니까? 나에게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이야기, 축복의 말 그것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닥친 시련이 그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난주 중에 이렇게 책을 보다가 만났던 문장이기도 한데 인생은 결국 기분 관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에 따라서 인생이 막 먹구름 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화창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기분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마음 지킴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문이 활짝 열려서 결국 우리의 영혼까지도 침체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관리하면 그것이 뭐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건 말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고소해야 하는 말, 잘됐다, 쌤통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말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너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냐? 너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그 일을 당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냐? 이렇게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죠. 근데 그것을 사람 앞에까지 가서 말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에요. 말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잘 관리하는 길입니다. 암몬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영혼을 잘 지켜내고 또한 암몬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고소해야 하지 않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받는 나라는 모압입니다. 근데 모압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압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별 볼 일 없네, 별 수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들의 경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까지도 경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모압이 저질렀던 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 암몬과 같이 동방의 유목민들을 부르셔서 모압의 옆구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모압의 옆구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모압의 국경지대에 있던 아주 튼튼했던 그 모든 성들을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하찮고 소용없고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압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멸이 무엇입니까? 경멸이라고 한 한자를 보면 가볍게 여기고 깔보고 업신여김이고 또 낮추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 눈빛을 우리 모두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은 아니어도 어떤 영상을 통해서라도 볼 때가 있지요. 깔보고 넌 너무 지저분해, 더러워, 하찮어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눈빛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앙을 이런 하찮은 신앙으로 여긴 것이 바로 모압이 저지르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 신앙도 별 볼 일 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동시에 경멸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이고 쓸모없는 일일까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말씀에도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조롱과 비아냥, 조소가 가득한 그 가운데서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이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 왜 불안해해? 이렇게 묻고 또 그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이어 시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스스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위기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상수값이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만 그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다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저 사람은 알게 모르게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힘들게 삽니다. 근데 거기에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거야 라고 물을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힘든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품거나 아니면 절망하는 것이에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소망과 절망 사이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가 찾는 것이 그가 예배하는 것이고, 절망의 순간 그가 소망을 두는 것이 그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 인생의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거나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하나님을 소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소망하다가 절망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는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쉬지 않고 뛰어야 할 영혼의 심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이라도 이 소망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든 순간, 모든 때,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아니면 큰 문제 없는 가정의 환경, 그런 거에 두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의 파도를 통과해내는 신앙의 항해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누군가를 경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을 받는 나라는 남쪽에 위치한 에돔입니다. 이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한 관계입니다. 그 둘의 쌍둥이 조상인 에서와 야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둘은 원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에돔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둘은 원한이 쌓여있는 그런 관계이고 그런 민족이에요. 에돔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에스겔 35장 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바로 에돔이라고 한 나라가 칼을 휘둘렀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 해묵은 상처를 갖고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안갚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이지요. 에서가 속이는 동생인 야곱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정말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이 복수심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약삭빠른 동생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빼앗겼으니 저는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묵상한 창세기 말씀처럼 그렇게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한평생을 살았던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무려 400여 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거느리는 부를 갖고 야곱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지요. 야곱은 죽을까 봐 벌벌 떨지만 에서는 당당하게 야곱을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캐캐묵은 해소되지 않는 복수심을 여전히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수심이 안갚음이 되고 억울함이 보복이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에돔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수심을 거두지 않으니 되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복수를 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사이에서 억울한 것은 분명 에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에서가 야곱보다 원통하고 한스럽고 애통해야 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스스로 풀려다가 결국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악에게 복수를 하려다가 스스로 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꾹 참고 그래 내가 선을 베풀어서 저 악을 이겨야지,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쥐어짜서, 억지로 쥐어짜서 선을 행해서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함으로 구원까지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후에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쿨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맞이하는 모든 조건들, 모든 한계들, 모든 상황들이 은혜롭게 섞여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안갚음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풀려질 것을 믿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삶을 그냥 잘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실존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재미있어서 웃는 것이 코미디라고 한다면 구원으로 인하여서 넉넉해져서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측량해 보고 후하게 웃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미 우리 모두는 충분히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되갚아 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의 삶 속에서는 넉넉히 살고 후히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억울함을 그치십시오. 결국은 돌고 돌아 모든 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열심히 일해줬는데 돈을 못 받거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내 정치에 의해서 뒤로 밀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죠. 똑같이 되갚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접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마땅히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그랬고, 형제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 모두는 스스로 안갚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쌓아놓고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에돔을 봐라, 에서를 봐라. 야곱이 복 받았냐, 에서가 복 받았냐? 둘 다 복 받았다. 근데 누가 더 힘든 세월을 살았냐? 야곱이다, 야곱. 그러니 상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과 하늘의 상급을 묵상하는 사람의 드러나는 것은,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정이 좋지 않을까요? 상처를 묵상하면 인상 쓰고 살겠죠. 근데 상급, 언젠가 받게 될 상급을 묵상하면 좋은 표정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웃으며 살고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훨씬 신실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래된 악감정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에돔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처를 묵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블레셋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래된 악감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증오와 혐오와 또한 미움과 멸시의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독한 마음을 품고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악감정을 풀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온갖 악랄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뿌리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것이었어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바빌로니아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블레셋을 진멸하는 바빌로니아를 두고 북녘에서 내려오는 범람하는 강물, 주님이 보내신 날카로운 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인 바빌로니아가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역사로 보면 세계 정세,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새로 부상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진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악감정을 버리지 못한 블레셋이 바빌로니아,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심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바빌로니아의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크레타라고 하는 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까지도 바빌로니아가 들이닥쳐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47장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장례식에서 보이게 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결국은 블레셋이 진멸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몰아치는 강물이요 예리한 칼로 쓰임받는 바빌로니아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악감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악감정이 그랬죠. 그 악감정을 쌓고 또 쌓아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멸케 됩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된 것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그렇게 오래된 악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그 가인을 문 앞에서 죄가 덮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꾸짖지 못해서 결국 그 죄에게 먹히게 되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 죄에 걸려 넘어져 아벨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죄에 엎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엎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무게 중심을 낮추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한나가 술 취한 여인처럼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엎드려 기도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오래된 악감정들도 모두 씻겨 나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도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오랜 세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악한 감정, 억하심정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형제가 나에게 왜 그랬지? 그때 그 부모가 나에게 왜 이랬지?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왜 이랬지? 이러면서 억하심정,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간직하여서 가인처럼 켜켜이 쌓아놓고 사울처럼 오래 품어서 결국은 자신이 자멸하는 지경에까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결국은 죄로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된 악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그것을 이제 풀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이렇게 질문지로 받은 적이 있어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쪽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되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억하심정, 오래된 악감정 그런 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결국 그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서 왜 내가 이런 질병이 있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우리 모두가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을 하나씩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십니다. 환경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키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블레셋에 이르는 주변 나라들을 살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그 인생을 새로운 영혼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